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서로 자유에게 예수님은 우리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소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되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신적인 살해, 또 마음의 살해, 여러 인격적인 살해, 또 결국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도 처형이 되었습니다. 바로 왜 그렇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속도 다 알고 또 그 모든 그들의 괴계를 한 번에 격파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 길을 육신의 몸으로 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심히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고백할 정도로 엄청난 부담감을 지금 예수님도 안고 이 길을 갑니다. 왜 그 부담을 갖냐? 부담스러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인류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가장들도 왜 그렇게 일을 해요? 하기 싫으면 말면 되지. 뭐하러 가서 부딪히게 하기 싫으면 말면 되지. 가족의 입장이 있어서 그 부담을 갖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온 인류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보여서 바로 예수님은 그 엄청난 죽을 것 같은 그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 앞에 지금 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이것이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아우 예수님 정말 안 됐다, 아우 예수님 불쌍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 중에 우리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쩌면 더하면 더했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엄청난 십자가로 가게 하였는가? 또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꼭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아무도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이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 이렇게 이스라엘의 힘 있는 모든 집권자들이 똘똘똘똘 뭉쳤습니다. 왜 뭉쳤냐? 예수님을 꼭 죽이기로.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름대로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 예수님을 어떤 죄명을 세웠냐면 신성모독죄. 그리고 그들이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 죄는 다음에 찾고 꼭 죽여야 된다 이번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득권 세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받는 이 자리, 대제사장 바리새 이 자리에서 하도 예수 가서 병을 고치고 또 가난한 사람 친구가 되어주고 막 세리와 만나주고 이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들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판에 꼭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어린 양,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꼭 죽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꼭 죽기로 결정했는데 이스라엘 우두머리, 얼마나 실력이 있으면 이 우두머리가 됐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꼭 죽여서 내가 이 기득권의 세력과 인기, 존경,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를 꼭 확보하고 내가 나아가겠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이든 많은 사람들 할 때 지식만 있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 안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지식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가.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자리에 안 올라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지금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오늘 빌라도도 알고 있었대요. 빌라도도 어떻게 알고 있었냐?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그러니까 좁은 마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 조금만 당기면 지쳐. 그래서 막 너무너무 막 억압을 당해. 좁은 마음들은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좁은 마음은 그냥 그 수준에서만 살아야 돼.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넓은 것은요, 지식보다 재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슨 일을 했냐? 예수를 꼭 죽이자. 명분은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정했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신성모독죄. 네, 14장 54절입니다. 14장 54절. 14장 54절. 빨리빨리 해줘야 돼. 시작. 아니 64절. 14장 마가복음 14장 64절. 근데 왜 이렇게 못하지? 64절.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멘. 신성 모독죄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넘어뜨리려면 명분을 먼저 찾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넘겨뜨린가. 명분을 딱 찾아서 그렇게 일을 집행해.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만 의존하고 세상에 살아가려면 굉장히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 말하는 그 말 속에 어떤 마음인가를 직시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 그 표면상은 신성모독죄. 그들은 이미 죄를 찾기 전에 마음으로 작정했어요. 이번에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유대인은 로마의 속국이라 사용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 총독의 힘을 빌리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총독은 나름 알고 있어요.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좁은 마음 때문에 어떤 마음이 되느냐? 나보다 잘하면 시기 질투가 다. 나보다 못하면 교만해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도 이쪽도 저쪽도 무조건 넘어지는 죽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뭐 시키는 거 그것만 또르르 또르르 한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내 그릇을 찢어. 그런 고통이 있죠. 예, 찢어. 그리고 세 살이 돈만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 자기 가정 하나 끌어가는 것, 자기 하나 살아가는 것도 지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아무것도 없어도 웃으며 선교를 나가.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 세워가는 것도 지치고 힘들어. 왜? 작으니까요. 작으니까. 예,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져도 힘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라는 사람이 보여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 하나 살리는데 그렇게 힘들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동역하자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우리가 보여야지. 너가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지. 우리를 향한 부담감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콜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안 들어있어. 자기 하나도 지친 삶을 살아가.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동역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하나도 지친 몸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지쳐있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지친 몸을 갖고 있고 우리 때문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지쳐있냐? 누구 때문에 아파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하나 서고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힘든다. 이걸 보고 우리가 환자라고 말하죠. 환자. 영적인 환자, 정신적인 환자, 육적인 환자. 환자가 참 많습니다. 그 환자 중에서도 중환자 아니야. 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름 예수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동안 뭐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 자기가 못 봤어. 그리고 다 소문을 듣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다스리려면 어느 정도 소문을 다 듣고 있죠. 그래서 나름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넘겨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 예수님이 피할 길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절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야.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우리 로마 속국인데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다. 안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네가 말하는 게 나는 네가 말하는 왕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과 동상이몽이에요. 지금 서로 말하는 내용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영적인 말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영의 왕이다. 이걸 말하는데 빌라도는 뭐라고 했냐? 네가 유대라는 사람들의 왕이냐? 이걸 묻는 거야. 정치적인 왕이냐? 이걸 묻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이것은 나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왕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시험이 드느냐? 못 알아들어요. 나는 영의 말을 하면 그는 육에밖에 못 알아들어. 소화를 못 알아요. 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소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그래, 네가 말하였도다. 근데 빌라도는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빌라도가 참 안타까운 거야. 이 자식 지혜로우면서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할 때 좀 손발이 좀 맞아야 좀 내가 도와줄 힘을 써주는데 이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면 어떡하냐고. 지금 정치적인 왕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이 총독은 가이사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로마의 속국이니까. 이런데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요. 지금 빌라도가 안타까워. 여기까지 빌라도는 못 알아들어요. 또 뭔가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느 선까지 알아듣는가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영의 말은 영의 사람만 알아들을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맨날 얘기해도 육으로만 생각해. 육으로만.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이러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번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네가 이번에 날 꼭 죽여야 돼. 이렇게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아직도 자기가 힘있고 갑이라고 생각해. 내가 너를 도울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 말이 옳도다 하니까 3절 4절 시작. 대상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자 빌라도가 또 모르는데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막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막 이렇게도 말했고 저렇게도 말했고 막 그것뿐이 아니라고 뭐 성전을 하려고 그랬고 자기가 살만해진다고 말했고 막 별말을 하다다다다다다 하니까 듣잖아. 너 지금 여러 사람들이 너한테 지금 말하잖아. 변명 좀 해봐. 왜 너는 입을 다물고 있어? 재판장에 오면 서로 막 자기가 막 이기려고 막 없는 말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너 봐봐. 지금 한두 명이 너한테 막 고발하는 게 아니잖아. 너 사실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알고 있거든.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나는 좀 빠지고 싶어. 왜? 똑똑하잖아요. 나 빠지고 예수님이 다 예수님과 저 사람하고 맞불을 놔서 나는 조금 빠지고 싶어. 그러는 가운데 내가 손해보지 않는 가운데 도와주고 싶어. 보통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가운데 뭐 좋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부담을 안 갖는다 이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이런 모습입니다. 말해봐. 네가 직접 말해보라니까 저 사람들이 막 야 나를 물고 뜯는 게 아니잖아. 예수 너를 물고 뜯잖아. 너도 입이 있잖아. 그리고 똑똑하잖아. 말해보라니까 왜 아무 말도 말 안 해.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빌라도가 참 이상하네. 나 재판 하다 또 이런 꼴은 또 처음 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다들 재판장에 오면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 시간 좀 더 달라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다고 이래야 되는데 말을 안 해. 자기 변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리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되던 그 바라바는 자가 있는데 8절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되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네, 6월절 명절입니다. 이 6월절 명절이 되면 우리도 8.15 사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뭐 대통령 뭐 이렇게 막 이명박 뭐 이렇게 막 풀려나가는. 그래서 명절 되면 사면은 그 우리나라 이스라엘과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사면이 있어 명절 때.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 그 사람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동안 뭐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실수 한번 했으니까 우리가 나라의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그 삼성 풀어줬잖아요. 풀어줘야 되지 않냐.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리더를 갖추어서 우리나라가 뭐 좋을 게 뭐 있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하자.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죄가 있으면서도 사면되면 나라에 더 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재용 같은 경우만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명절 중에 한 명이 풀어주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정치적인 사범 또 바라바가 있대요. 바라바 정치적인 사범. 그 중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빌라도는 이미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너희들 관계 속에서 나는 결정을 짓겠다는 거야. 나는 일로 말미암아 나의 엄청난 총독의 자리 그리고 그동안 나의 명예 이런 모든 것 인격적인 사례 이런 건 나는 예수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이런 걸 당하는 걸 원치 않는데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그 선에서 내가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예수를 도울 수 있으면 돕는 이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기회주의자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거의 그렇게 살아갑니다. 적당한 선에서 큰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요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엄청난 길을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큰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그냥 체면상 이렇게 예수님과의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지혜롭다라고 본인이 위로를 합니다. 마치 부자처럼. 야,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고 나를 사랑하사 이만한 곡식을 줬으니 우리가 곡간을 새로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께서 너를 오늘 밤 내가 부르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미련한 거야. 어차피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도 부담이고, 무엇도 다 부담이야. 이게 부담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대상들이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려느냐 그랬더니 바라바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지금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대요. 시기로 예수님을 죽인다는 걸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갖지, 그리고 수고하지 않아.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었냐?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엄청난 인격적인 살해, 명예적인 살해, 또 몸적인 육신적인 살해, 그것을 다 당하면서도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꼭 죽기 위해서 예수님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빌라도가 도와줄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죽어야 되니까 그래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 나갑니다. 예수님 변호하자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동안. 그런데 그런 부담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부담을 갖고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이런 부담 때문에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온 인류가, 온 모든 족속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소원하기 때문에 부담감 가지고 그들이 나가는 겁니다, 선교사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부담감 갖는 만큼이 어떻게 보면 믿음입니다. 부담감 갖는 만큼이 신앙의 성숙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성숙도. 나는 요즘에 부담이 최바울 선교사님의 어깨가 너무 무겁다, 이런 부담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나이도 많아요. 한 75세쯤 돼요. 그런데 오늘 내일부터 아켄 필리핀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시아 많은 목회자들 캠프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그리고 5월 초부터는 GA라고 해서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모여요. 그러면 4,000명, 5,000명. 그러니까 커피포트 있는지 갖고 오세요. 세수비는 있는지, 또 타월이 있는 사람들 다 좀 모아주세요. 왜? 5,000명이 모이니까요. 그럼 먹는 거, 전기세, 그들 자는 거, 목회자가 오니까. 왜? 목회자 하나가 뒤집어지면 그 주변이 다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목회자를 뒤집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종교계는 어떠냐? 아이 거기 이단이야, 이단! 못 써. 그냥 이렇게. 물론 조금 과한 것도 있겠죠. 누구라도 부족한 것 좀 있을 것이고, 과한 것도 좀 있을 것이고. 근데 막 볼 것도 없어.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 이단. 왜? 나는 자빠져 자고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뛰면 그렇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런 민중들 잘 모르니까 이단이래. 항상 이 민중들, 저와 이런 민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차피 인간은 부담을 갖고 살아.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도 어떤 사람은 너무 부담스럽다니까. 가족 하나 끌어가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 세계를 돌리고 있는 거야. 그 나이가 75살이야. 그러면서 수건 있는 사람, 학교에 수건 치약 있는 사람, 커피보트 있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막 뜨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저가 75세를 되도록 안 해도 되거든. 안 해도 되잖아. 이단이라고 하니까. 내 이번에 열받았어요. 안 한다고. 빠져나갈 일도 있거든요. 안 한다고를 안 해.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부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담의 정도가 그의 인물값입니다. 인물값. 누구는 어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양별 목사님 그 설교 중에서도 사도는 어떠냐? 자기 혼자만을 생각을 못한대요. 왜? 주변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자기 혼자만을 생각을 못해요. 그가 그냥 뭐 이게 막 오지랖이 넓어서만이 아니라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데 그들의 아픔이 보이는데 어떻게 안 다가가냐? 안 하는 게 더 힘든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찬양 인도하는 그 추서진도 보면 병색이 완연하잖아요. 병색이 완연해. 그러면 선교를 나간다는 거야. 선교는 우리 같이 나는 막 너무 많이 먹어가고 열량이 남아도 살이 찌잖아요. 그들은 바짝 말라갖고 병색이 완연한데 선교를 간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 그게 행복인 거야. 그나마도. 예. 이게 우리의 그릇값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그릇값을 뭐라고 하는가?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 우리 자녀들 혼자 행할 수 없어. 어린아이 딱 진단합니다. 혼자 이것저것 할 수 없어. 그럼 어린아이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내립니다. 정말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기까지 했대. 그리고 지상 명령은 자기를 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 그리고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야 예수님이 오신대. 찬양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왜? 애기는 엄마 뭐 줘. 이거 이외에는 못해요. 내가 죽게는 못해. 엄마 뭐 줘. 다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보따리도 주셔야죠. 이 보따리 저 보따리 이 보따리도 주셔야죠. 지극히 어린아이. 예, 그렇게라도 해야 돼. 어린아이는 집 나가는 것보다 부모에게 다오다 밥 줘, 뭐 줘, 과자 줘, 깎아줘. 그거라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헌신의 정도가 그 사람의 그릇 값이고 성숙의 정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을 위해 죽었나? 최바울 선교사님만을 위해 죽었나?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죽었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었는데 여러분 예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가치. 예. 하나님도 그 그릇에 하나님의 그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그 그릇 안에서만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아도 그 어린아이한테 큰 돈을 줄 수가 없죠. 그 그릇 값에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받는 것도 내 그릇만큼. 그래서 많이 보이는 그 자가 사도급이잖아요. 사도는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최바울 선교사님이 저 집을 지어야 되나? 75세인데 이제 쉬셔야 되고 이단 소리 시끌벅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 되는데 왜 그 짐을 지시나? 너무 무거울 텐데. 4월달에 아시안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 드렸어요. 어쨌든 또 5월에는 GA, 그래서 이제 유럽의 모든 목회자들 다 모여. 현장 목회자들 깨야만 그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누군가는 그 짐을 져야 돼. 그래서 최바울 선교사님이 그 짐을 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손가락 모든 기독교계는 너 이단이야. 이렇게 손가락. 마치 예수님의 간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나와 다르면 이단이야. 왜? 본인은 십자가의 정도를 모르니까요. 그냥 입만 싸게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처럼 지도 십자가를 안 지고 지는 사람도 끌어내리는 바로 사단의 어찌 보면 종속된 그런 모습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떡하냐? 대상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누가 충동했냐? 대상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자기가 막 바라바 놓아달라고 하는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시키냐? 자기 체면 유지하는 가운데 생각 없는 무리들. 야, 바라바가 낫지 않냐? 예수 안 되는 거야. 저건 신성 모독죄시 사형 꼭 죽여. 이번에 꼭 죽여야 되는가? 야, 바라바 살려달라고. 그래, 바라바 빨리 내가 상당하게 내가 보험해줄 테니까. 요렇게 해서
생각 없는 그들이 바라바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생각이 없는 것도 병이요, 또 시기 질투하는 것도 큰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확장시키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식만 있어도 총독돼서 어떡하려고 예수 죽인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죽입니다. 오늘 똑똑한 놈이, 세상적으로 똑똑한 놈이 예수를 죽이는데 대상 바리새인 서기관 플러스 또 빌라도 연합하여 예수 죽이는데 모두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안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 구원에 필요한 것,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왕이다. 너도 나를 믿어야 돼.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 말이 아닌 건 예수님이 한 말씀도 지금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챙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지금 빌라도 완전히 지금 빌라도는 세상의 지혜를 잘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세상의 지혜가 팍팍 돌아갑니다. 지금 빌라도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싸서 보따리를 싸서 내려놨습니다. 왜? 이걸 사용하면 유대인과 맞불러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지금 대상 바리새인 서기관들 마음을 건드리면 더 이상 유대를 끌고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는 선에서 그들과 그들끼리 막 붙여놓는 이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지금 이미 직무를 이탈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총독으로서 바른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총독으로서 책임을 피하고 싶고 민중에게 넘기고 싶고 그래서 대중에게 말을 띄우는 거예요. 대중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죽여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먼저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통, 그런 부담은 내가 반드시 짊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만 있어서 한 자리를 한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빌라도 사람 잡았습니다. 누구를 잡았냐? 예수를 잡았습니다. 오늘 대성 바리새인 서기관 누구를 잡았냐? 예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의 모든 걸 다하여 그 뜻을 받들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 자리에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만 잘해갖고 너 뭐가 됐다. 뭐가 됐어? 예수 잡는 사람이 될지 예수의 나라를 확정하는 사람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마음을 우리 자녀 다음 세대의 마음을 확정시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주 당했다는 거야. 당했다. 내가 힘들다. 힘 안 든 게 어디 있어. 자기 혼자 있어도 힘들고 함께 있어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왜 힘든가? 그것이 그들의 가치라니까요. 예수님도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으래요. 너 힘드니까 그냥 달랑달랑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거룩한 부담 가져. 네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와. 이렇게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힘만 들었다. 거룩한 부담 때문에 힘이 든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문제 때문에만 힘들었다. 그거 애기죠. 유괴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이번 고난 주간에 좀 고상하게 좀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 아무 생각 없는 대중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 인기로만 살아가는 사람, 대중의 말에만 눈치를 보는 사람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너무 가치없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니네가 한번 말을 해봐. 예수가 말 안 하니까 니네가 한번 말을 해봐. 처음에는 예수와 민중들을 붙이려고 했다가
이제는 민중들하고 또 다시 한번 그들이 고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죄를 폴싹 집어 씌우려고 지금 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뭐라고 말하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은 어떡하냐? 대중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돈 먹었잖아요. 돈 먹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 또 제사장들이 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돈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대중의 소리는 진리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빌라도는 오늘 진리는 뭐냐?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의 소리를 진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중의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대중의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판에 뒤로 지금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14절에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빌라도는 이것저것 이제 그들에게 확실히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래? 그들이 뭔 악한 일을 했는데 십자가를 줘야 되니? 뭔 악한 일을 했냐? 이렇게 또 한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두 눈 감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여론에 움직이면 곤란합니다.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내 영혼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왜 대중이 휩쓸려 가요? 왜 눈치도 대중의 눈치를 봐? 심판은 누가 하느냐? 채점을 누가 하냐? 그리고 결론을 누가 내리냐? 바로 예수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도 예수를 집어던지고 대중들도 예수님을 집어던지고 여기 다 이미 예수를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지금 더욱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드디어 빌라도가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게 딱 체념을 하고 이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이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는 저가 시기와 질투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억울한 아픔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재판석에 섰다가 무리에게 밀려서 괜히 자기 총독자리 빼앗기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기가 더 총독해서 자기가 이제 정치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들 건드려가지고 괜히 유대인 그 통솔하는데 힘이 들고 하니까 싹 빠지고 지금 어떻게 했냐? 무리에게 대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결정을 했답니다. 어떤 결정?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지금 빌라도도 나름은 좀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이 변명을 하든가 안 그러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할 때 아니 예수를 놓아줄까? 할 때 예수 놓아주셔라고 했다면 얼마든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호의는 있었는데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결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름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고통 앞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한 그 앞에 부담 가지 않은 선에서 살살 하지 구원받기 힘듭니다. 이런 전쟁 앞에 그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빌라도는 힘도 있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자기가 무리하고 목숨 건 싸움만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은 처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거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 총독 자리 또 유대인들 거슬려서 그들 다독다독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을 절대로 손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봐주려다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무리의 만족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도신경 무조건 다음 세대도 계속 들어오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그런 달고 빌라도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구원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가장 손해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그 자기 아내도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한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무슨 짓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무리에게 내어준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라는 기가 막힌 모습이 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빌라도 같지도 않으면서 삶은 빌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큰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멋주고 멋주시고, 나 오늘 기도했다고 멋주고 멋주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구원받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데 예수님의 고통은 안 보여. 내 고통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나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이거예요. 보따리. 지극히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그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겠으며, 엄청난 능력을 주겠으며, 엄청난 물질을 맡기겠으며,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우리의 좀 그릇의 크기를 좀 확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죽음, 그분의 나 때문에 죽은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족하죠. 그리고 내가 또 있어야 지금에 있는 것도 누가 달란트까지, 아까 대표기도 했대, 달란트까지 사용해서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선에서, 그 시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우리의 달란트를 최대한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게를 같이 짊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인격살해를 당하는지 그 부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그냥 인격살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색 옷을 일부러 입혔대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왕이니까, 그리고 격려도 했대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가장 고통스럽게 해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 아닌가 몰라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철이 안 나서. 그리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게 자기 문제야.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이게 고통스러워해서 주여 영광을 받아서 난 너 때문에 영광이 안 돼. 너 때문에 언제 크냐, 언제 커. 80년이다 20년이다 자기 문제 하나 들고 나와. 그리고 매일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리고 예수님 영광 받아오시옵소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이까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가면 너 지옥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나의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내가 지금 가면 너 지옥이라니까.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를 좀 직시하자.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직시하자. 예수님의 이 엄청난, 만약에 우리가 예수도 아니면서 나의 영혼의 구원 때문에 이 고통 방황하면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가만 안 나. 당장 때려, 교회 때려 없습니다. 목사도 다 때려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 때문에 그래? 절교하지, 절교. 만약 교회 때문에 이런 수모 당해? 교회 안 나가고 말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나 때문에 희롱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비웃음을 당하고 유대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머리를 쩍쩍 치고 침을 뱉으며 나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견뎠대요. 나 영혼의 구원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앞에서 멋주고 나 힘들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힘들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면 명분이나 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래. 그럼 내가 이 모든 것, 네가 지금 말하는 거는 보너스다. 보너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예수님의 짐이 되는 사람인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짐을 같이 드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좀 성장시켜요. 내 문제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를 향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거룩한 부담, 거룩한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였는지